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어저께 22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2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읽고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픔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이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23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23절 보면 사도들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이런 위협이 닥쳤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면서 빌기를 다하자.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전함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위협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불일 듯 하나님의 마음을 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런 응답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공동체다. 기도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에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인 계획과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최상의 방편입니다. 기도 외에 크리스천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기도라는 방편을 두고 무엇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한 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교제다. 또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에 대한 간구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도 기도를요 쉽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기도는 신비한 겁니다. 두 가지 다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 안에서. 어려움에 대한 호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중요한 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가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그들 안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행위, 문화는 무엇이었냐? 그걸 보여주죠.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도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일, 즉 신앙으로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금 이 구성원들은 신앙이라는 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 기초가 뭐였다고요? 기도였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형태가 뭐였어요?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없었대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이 뒤에 보면요,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았다, 밭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밭이라는 거는요, 오늘날의 현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우상은요, 사실은 이 물질, 재물에 대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초월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누구도 탐심에 붙들려 있지 않고 누구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우상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동산, 주식, 아니면 회사 생활, 아니면 돈벌이, 그냥 세상의 흐름, 어떤 걸 많이 얘기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모든 우상의 것들을 초월한 공동체였어요. 그 가운데 특정 인물들이 그 모델로서 부각됐죠. 36절에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몰입돼 있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신앙에 완전히 몰입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두 번째 형태는 뭡니까? 우상을 뛰어넘게 하는 공동체였다. 우상을 뛰어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완전히 몰입하고 우상을 뛰어넘는 그 일이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만나셔야 돼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아마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즐거웠을 거예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왜요?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신앙으로 몰입하고 그러니 은혜가 넘치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의 기초에는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아니요. 기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했다라고 느낄 만큼 나타내야 돼요. 기도했는데도 찝찝하고 종교적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 시간 되니까 가서 때우듯이 기도하고 기도문을 보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다다다다 외우는 그런 기도. 그것이야말로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비로운 기도의 행위를 여러분 먼저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우리 신앙에 기도를 빼놓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총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기초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동네 아파트에 돌아다녀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밤마다 아버지랑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요, 아버지들의 이 몇몇 아버지들의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제 애들하고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잘 못하죠. 근데 막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하면서 엄청 막 뭐 하라고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중요한 건 자기도 못해요 그거를. 근데 아이들한테 막 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신비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것을 먼저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부릴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도행전 4장 말씀 통하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에 몰입할 수 있었고 이들이 어떻게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기초에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신비로운 교제를 하는 기도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가 신앙에 몰입되고 또 여러 우상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뛰어넘는 그 기초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신앙의 행위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처럼 떼어서 밟아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며 즐거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분 삶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를 회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